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2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분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솔로몬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호롯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벳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성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긴 구절 읽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위태로운 부유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치 있는 것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붙잡아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솔로몬 안에서는 그 부유함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의 궁에 점점 더 금이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과는 상대적으로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세 번째로 강대국을 의지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과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 이 두 건물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두로 왕이죠.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죠. 이 두로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악지역이에요. 농지가 부족해서 식량이 부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을 다른 곳에서 공급받거나 또는 수입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의 이 왕 히람은 산악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늘 농지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이 두로에는요, 산악지역이어서 좋은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을 솔로몬에게 줄 수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본문에도 보면은 처음에 성전 건축을 할 때 백향목을 주고 이 히람이 식량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는 솔로몬이 이 히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갈릴리 성읍 20곳을 주었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산골 마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산지에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히람이 이 땅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필요가 없는 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부릅니다. 가불의 의미는 쓸모없는 땅 또는 저당 잡힌 것과 같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처럼 솔로몬에게도 별로 쓸모가 없는 이 땅을 담보로 해서 히람에게 금을 빌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요. 14절에 보시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의 왕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14절에도 그리고 28절에도 솔로몬이 금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 그리고 왕궁을 지으면서 굉장히 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금이 많아도 아마 솔로몬에게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솔로몬이 이 말씀대로 했나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솔로몬이 갈릴리 땅을 히람에게 준 것은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일이에요. 앞장에서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레위기를 보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땅을 네 마음대로 팔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임의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있는 거죠. 이런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에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점점 금에게 또 화려한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면서 점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 그리고 왕궁을 지키는 방호벽 같은 그런 건축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 안에 끊이지 않는 건축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것 외에도요, 방호벽을 지었고요. 그리고 나라에 필요한 식량을 보관하는 국고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투를 위해서 말과 병거들을 보관하는 병거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밀로성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러 하였음이라. 말씀 9절 중간에 보시면 밀로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밀로의 의미는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벽과 방어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곳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방어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왜 밀로를 지었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가야 합니다. 이 밀로는요, 애굽의 왕이죠.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그 딸을 솔로몬이 아내로 데리고 오면서 이 밀로 성벽을 건축해서 했어요. 우리가 이 밀로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24절 9절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은요, 이러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방인 역군들을 강제로 이 건축 노역에 가담을 시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노역에 가담시키는 역군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신명기 20장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서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들을 위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방인이지만 어쨌든 평화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긴 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건축 일을 맡아서, 한 부분 맡아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솔로몬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들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일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지금 강제적으로 역군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9절 후반절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후반절 끝부분에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결코 좋지 않은 표현으로 와닿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원하던 건축물을 모두 지었다.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루는 솔로몬의 모습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본문을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24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 밀로를 건축하였다고 되어 있나요? 바로의 딸을 위하여 건축한 밀로 건축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상 숭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열왕기상 11장 가면 또 보게 되겠지만,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밀로라는 단어가 잠시 나와요. 11장에서는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이와 같이 찢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 열 나라를 너가 여로보암이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여로보암이 지금 이 밀로를 건축하였던 용사라고 그렇게 열왕기상 11장에서 그 여로보암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밀로를 하였을 때 용사로 건축 그 대표로 같이 일을 했던 이 사람 여로보암이요, 밀로를 건축하였어요. 솔로몬은요, 이 밀로 건축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떠나요. 우리가 25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알 수가 있어요. 25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에 분향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밀로성을 지어서 바로의 딸도 기쁘게 하고 바로 왕의 환심도 사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6절 보시면 솔로몬 왕은 에돔 땅 홍해 물가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홍해는 아니고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곳에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의 왕국이 애굽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매우 부유하지만 그 부유함이 점점 위태로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 부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도 또 백성도 동역자도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금. 솔로몬은 배를 만들어서 금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 솔로몬에게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영혼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왕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그리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굽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 더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수요일날 새벽 설교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무나 돌이나 태양이나 어떤 형상 앞에서 절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어제 들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절반쯤은 이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십니까? 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나 우상 숭배와 예배를 겸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부요함은 위태로운 부요함이고 영혼의 빛을 빼앗아가는 부요함이고 유혹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는 부요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넘쳐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